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고은 선생이 그의 연작시 만인보라는 책 제1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시 구절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 사람 속에 사람이 산다. 라는 이 짧은 구절들, 그러나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글귀들인 듯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이슈 속에서도 이 진리가 자주 드러납니다. 종종 언론 속에 보도되는 이야기들 중에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지방의 한 초등학교가 폐교했다라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을 종종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종종 반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함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또 몇몇 학부모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전학 보내지 않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곳에 사람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웅장한 예배당이나 건물과 같은 화려한 시설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23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을 자신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 그곳에서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늙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자기의 때를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잘 직시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디쯤, 어느 자리쯤 와 있는가? 나의 때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일찍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자신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계수하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사람을 준비했고, 그 준비한 사람,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위하여 기도했고, 그에게 권면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세대를 계승하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애쓰고 지금 노력하고 지금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뭔가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세대의 계승은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솔로몬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을 왕 위에 오르게 한 그 왕위에 세운 그 일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3절 말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곧 짓게 될 것인데 그 지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레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알았으며 그 일에 동참하게 했고 그들이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일은 리더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쏟아야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모여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성산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이러한 일들을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워지겠지,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모인 지도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 모여서 구체적으로 그 세우는 일꾼들에게 각각에 따른 그 직무를 부여하고 그 직무에 따라서 일꾼들을 배치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시면 2만 4천 명은 성전을 감독하는 자들로 세웠고 6천 명은 재판관과 관리들로, 4천 명은 문지기로, 또 다른 4천 명은
찬양을 위한 찬양대로 조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직무의 배치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아무나 데려다가 아무 곳에나 그렇게 세우고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의 직무를 배치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좋은 본이 되는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내세웠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이들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아무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누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 뭔가 대단한 지위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언제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들입니다. 사람의 인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먼저인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 그렇게 직무가 주어진 이들, 그들의 직무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사역을 지키는 일들을 위해 모두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이 모든 직무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왜 세웁니까? 교회가 사람을 왜 세웁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저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많이 동원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막 거대한 어떤 우리의 조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일꾼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멋진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는 목적은 일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그 일들을 위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누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직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진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서열을 구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 가운데 직무를 맡기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 배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배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고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위해 여러분은 최선의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계신가요? 예배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신 그 직무를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와 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일들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직분자가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며, 반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성전의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각자 역할들을 주어서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이 오기 전에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지금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늙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고, 내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보고 알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던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우연히 자라지 않는다. 그는 기도로 빚어지고 훈련으로 다듬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히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로 빚어지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힘을 써야 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다라는 속담처럼 교회에서의 일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기도로 빚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붙들고 가르치고 그 일에 힘을 쓸 때에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구입니까?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말씀을 배우고 자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적어도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붙들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부모들의 기도가 그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디모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처럼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오늘 또 우리 한 청년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냥 군대 갔으니까 이제 내일 아니니까 나 몰라라 이것이 아니라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러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주일 만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본문에서 다윗이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했듯이 교회도 그들의 이름을 헤아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얼굴이 나온 기도 카드 나눠드렸죠.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책에 넣어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받자마자 재활용 바구니에 바로 넣어버리신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거 확인하라고 여러분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지, 그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알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일처럼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사진 한번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려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나 그러한 어른들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뭔가 삶의 중요한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델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런 모델이 되는 어른,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뭔가 따라갈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게 별로 없고, 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늘 처음처럼 일을 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이후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그 믿음의 모델들을 보며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애씀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구별했고 그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주어 배치시켰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그들을 따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구별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했는데, 즉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을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워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종종 적용해야 될 기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파송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가는 그 기준은 늘 분명한 겁니다. 거룩한 사명에 맞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교회가 사람을 기준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 성품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자연스러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뭔가 어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도 본이 되고 직장에서의 일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은사에 합당하도록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 교회가 앞으로 일꾼을 세워가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냥 사람의 인기를 따라 세우지 않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떠한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그 기준에 마땅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대를 계승하는 일은 우연히 되어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동부 지역인 베스날 그린이라는 지역에 성 마태 교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군이 이 영국 런던과 주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작전을 소위 런던 블리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수행되던 첫날에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지금 이 성 마태 교회의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벽은 말 그대로 무너져 버렸고 지붕은 불에 탔으며 내부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배당 잔해 속에 임시 예배 공간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어떻게 폐허가 되어버린 그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건물은 파괴되었지만 사람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었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길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전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건물이 무너져도, 제도가 흔들려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한 건물을 치장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